특별히 에베소서는 사도 바울의 서신서지요. 특별히 에베소 지역의 교회,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에게 전해주는 사도 바울의 편지로 주시는 주님의 말씀. 그런데 에베소서는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에베소 교회에 특별한 상황이나 이런 내용들이 사실 없습니다. 이 말은 무엇이냐면 데살로니가 전후서를 우리가 전에 묵상을 했는데 그런 데살로니가 교회의 상황과 환경 가운데에 박해를 받고 있었고요. 어려운 가운데 고난 가운데 믿음을 잘 지키고 있어서 사도 바울이 그렇죠? 그의 또 동역자들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잘하고 있다. 걱정했는데 참 잘하고 있다. 믿음을 잘 지키고 있다. 격려하고 그렇죠? 위로하고 그리고 권면하는 말씀이 데살로니가 전후서라고 했어요. 거의 바울 서신서의 서신서 중에는 이렇게 특별히 교회를 그 교회에 닥친 상황 거의 대부분이 사실은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 그렇죠? 박해와 환난의 시기 아닙니까? 그래서 격려하고 위로하는 믿음을 잘 지킬 수 있도록 또 잘 지키고 있으면 칭찬하고 용기를 북돋아주고 잘하는 것은 더 잘하도록 그러나 잘못되는 것은 좀 이렇게 고쳤으면 좋겠다. 돌이켰으면 좋겠다. 자, 그런 권면의 말씀인데요. 에베소서는 특별히 에베소 교회의 상황에 대한 이야기가 특별히 없어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회람서신.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먼저 읽고 그리고 가까운 지역의 교회와 성도들이 돌아가면서 읽도록. 그래서 초대교회에 사실은 많은 경우가 박해로 또 환난으로 인해서 어려움 당하고 또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이단 사상, 그렇죠? 또 힘들게 하는 교회 안에의 잘못된 사상으로 인해서 어지러운 그들 가운데에 권면의 말씀으로 용기를 북돋아주는 그런 회상 서신이다. 자, 그래서 1장부터 3장까지는 한마디로 이야기해서 우리가 무엇을 믿는가 하는 거예요. 1장부터 3장까지는 내가 무엇을 믿는가 하는 거예요. 자, 우리는 하나님을 믿어, 예수님을 믿어 하는데 가만히 보면 그 믿음의 대상이 누구인지 불확실한, 나 물론 우리가 오늘 찬양했어요. 삼일체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그리고 성령 하나님을 우리가 찬양하고 믿지만 그 삼일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정확히 아는 것, 또 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했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사랑, 또 그 놀라운 신비, 그렇죠? 우리가 그 무엇을 믿느냐 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1장부터 3장까지는 무엇을 믿는가에 관련된 말씀이에요. 나는 무엇을 믿는가? 우리는 무엇을 믿는가 하는 거예요. 그리고 4장부터 6장까지는 이제 나는 이것을 믿어 하는데 그러면 어떻게 살 것인가 하는 거예요. 내가 믿는 내용이 이건데 그러면 그 믿는 내용을 가지고 이제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떻게 살 것인가? 나는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이것을 이제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한번 제가 묵상을 해봤어요. 그래요. 우리가 찬양하는 것, 기도하는 것, 하나님께 나와서 감사로 예배하는 것, 우리의 신앙의 고백은 나는 무엇을 믿는가? 이거에 대한 고백이에요. 뿐만이 아니라 내가 믿는 것을 가지고 내가 이제 일상의 삶 가운데 내 삶의 모든 영역 가운데에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결단이 있어야 돼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무엇을 믿는가 밝히 아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살아가느냐 하는 것은 이게 쉬운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가 내가 이것을 믿습니다. 우리가 사도신경으로도 신앙 고백하지요. 자, 사도신경뿐만이 아니에요. 사실 초대교회에 사도들의 신앙의 고백인 사도신경뿐만 여러 신앙의 신조들이 있었어요. 뭐야? 나는 이것을 믿습니다 하는 거예요. 나는 무엇을 믿는가 굉장히 중요해. 그래야지 바른 방향으로 갈 수 있는 거예요. 나침반이 있어야 뭐예요? 우리가 방향을 똑바로 잡고 목표를 향해서 가듯이 내가 무엇을 믿느냐 확실해야 바르게 가는 거예요. 나침반이 없으면 뭐예요? 별자리를 보고 방향을 잡고 가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무엇을 믿느냐 하는 거예요.
우리는 아무거나 믿는 것이 아니에요. 되는 대로 믿는 것이 아닙니다. 어쩌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우연히 믿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확실한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 있습니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제 우리가 더 사실은 힘쓰고 애쓰고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내가 그러면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내가 믿는 것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그런데요, 사실은 또 그게 쉽지 않잖아요. 내가 믿는 대로 어떻게, 믿는 대로 정말 그렇게 살 것인가 하는 거예요. 나는 그렇게 행할 수 있는 존재가 뭐예요? 원칙적으로 보면 제가 말씀드릴게요. 사실은 내가 신념대로 살 수 있는 존재가 사실 아니에요. 사실은 내가 믿는 대로 살아갈 그런 존재가 우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십니까? 내가 믿는 대로 살아가면 참 좋겠는데 우리는 그렇게 사실은 대단한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살아갈 존재가 사실은 아니에요. 사도 바울이요,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이거는 겸손의 표현이 아닙니다. 이거는 진리를 깨닫고 정말 자기 자신을 온전히 바로 보는 사람들은 그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어요. 나는 이렇게 믿습니다. 나는 이런 하나님 행하신 일들을 나는 믿습니다. 놀라운 그 신비를 내가 믿습니다. 그 비밀을 내가 깨달았습니다. 그 신비를 내가 알고 믿습니다 하는데 내가 그렇게 살아가겠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모르겠어요. 하여튼 저는 그래요. 그렇게 살아갈 만한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시간이 갈수록요, 제가요, 더 하나님 앞에서는 코가 빠질 수밖에 없어요. 나 별거 아니구나. 이게 은혜이구나. 대단하지 않구나. 여러분, 우리가 이루어가는 게 아니에요. 되어져 가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뭔가 이루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이끌어 가셔요. 우리가 되어져 가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인이 된 것은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나를 그리스도인으로 되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내가 선택받고 부름받은 것은 내 편에서 내가 어떤 노력을 해서 내가 어떤 공로를 많이 쌓아서 내가 이뻐서 내가 그렇게 된 것이 아니에요. 뭐예요?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고 부르셨어요. 그래서 구원이 은혜이고 선물이라고 하는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시고 부르셔서 우리를 성도로, 우리를 그리스도인으로 되게 하신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 우리를 선택하셨다, 우리를 부르셨다, 우리를 지명하여 여기 이 자리에 서게 하셨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우리가 사실 에베소 4장에서 6장의 말씀을 여러분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돌아가시면 내일 아침에는 5장 말씀을 함께 묵상할 건데요. 자, 우리가 오늘 4장 그 앞에만 봤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인가, 내가 어떻게 살 것인가 하는 내용이에요. 예, 우리의 믿음의 핵심은 내가 무엇을 믿는가? 하늘의 신령한 복이라고 에베소에서 사도 바울은, 우리는 하늘의 신령한 복을, 우리가 참 복 많이 좋아하잖아요. 근데 진짜 복이 따로 있다는 거예요. 하늘의 신령한 복. 여러분, 저는 기도합니다. 성도들을 위해서, 특히 아이들을 위해서 건강의 복을 주세요. 지혜의 복을 주세요. 좋은 만남의 축복들이 이어지게 해주세요. 만남의 복. 자, 요 세 가지. 여러분, 자녀를 위해서 기도할 때에, 또 손주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는 이렇게 기도하세요. 하나님 지혜 주세요. 건강 주세요. 만남의 복 허락해 주세요. 기도하세요.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건강하지 않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사실은 세상의 기준으로 인해서 그런 물질, 그만큼 상대적으로 남들보다 더 가지지 못할 때도 있잖아요. 그러면 건강만이 하나님이 주신 복이냐?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지만
그러면 세상 사람들보다 더 많은 물질을 가져야만 복된 사람들이냐? 그러면 우리가 사실은 세상 사람들의 그 기준에 비추어서 더 복되지 못할 수도 있어요. 우리에게 질병이 찾아와요? 원치 않은 사고를 만날 수 있어요? 그렇죠. 큰 사고가 아니래도요, 정말 오초근이 없이 나이가 들어가면서 노년의 때에, 젊었을 때는 이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었는데 노년이 되면서 우리가 사실은 찾아오는 질병도 있고요, 사고로 인한 그런 아픔도 있다고요. 그럼 그것이 복된 것이 아니냐? 그렇지 않은 거예요.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이 있어요. 진짜 복이 있어요. 자, 우리가 성경 공부를 하다 보면, 기도에 대해서 공부하다 보면 기도가 이렇게 중요한데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요? 저는 눈을 감고 기도하면 사실 그렇게 많이 기도하지 못하겠어요. 시간이 왜 이렇게 오래 걸리는지 모르겠어요. 정말 나는 많이 기도하고 눈을 떴는데 이제 뭐 몇십 초도 안 지났어요. 이렇게 하시는 분이 있어요. 그럴 때 사실은 뭐 시간이 중요하지 않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 중심을 보시잖아요. 간절한 마음을 보시잖아요. 그럴 때 제가 하는 말이 있어요. 주님을 구하세요. 주님을 구하면, 주님 내 속에 들어와서 충만함으로 임하소서. 주님 나와 동행하소서. 주님 구하면 모든 것 얻는 거예요. 아멘. 전지하시고 전능하신, 모든 것의 주인 되시는,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을 구하면 우리가 모든 것을 얻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말이 있잖아요. 내가 구하지 않은 것까지도 나의 필요를 채우시는 주님, 나의 필요한 것 더 잘하시는 주님, 그러니까 주님을 구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의 믿음의 핵심은 바로 하늘의 이러한 신령한 복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의 핵심이, 우리의 삶의 핵심은 그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것. 우리가 오늘 4장 1절의 말씀을 보았어요. 그러므로 주 안에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게 한다. 하나님 우리 선택하시고 부르신 것, 그게 복이잖아요. 우리를 지명하여 부르셨어요. 근데 그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사는 것, 그게 우리가 살아가야 될 삶인 거예요. 자, 아니 여기 있는 마스크 하나도 보세요. 3년 전에 처음 코로나 그래가지고 너도 나도 마스크를 찾을 때에 이거 하나에 이거는 이제 덴탈 마스크지만 KF94 얼마 주고 사셨어요? 줄 서서 일주일에 딱 이틀만 가서 샀잖아요. 아니 마스크 하나도 필요해서 만드는 거예요. 나에게 꼭 필요해서 구입하는 거예요. 그때는 그게 뭐예요? 내 건강에 치명적으로 있고 없고가, 그렇죠? 그래서 너도 나도 줄 서고 산 거예요. 아니 하물며 마스크도 그렇게 필요해서 목적이 있어서 사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시고 부르신 것에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삶이 없겠습니까?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셔서 그렇게 우리를 선택하시고 부르셨어요. 그 부르심에 합당한 삶이 우리에게 없겠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의 핵심은, 자, 오늘 4장 1절의 말씀처럼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게 하는 것. 자, 그래서 부르심에 합당하게 사는 삶이란 무엇인가? 이것만 알면 돼요. 어떻게 살 것인가?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부르심에 합당한 삶, 이것을 알면 되는데 그 첫 번째가 무엇이냐? 우리가 4장에 나오잖아요.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3절 말씀 봉독합니다.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여기 보세요. 너희가 하나 되어라. 이게 아니에요. 아시겠죠? 우리 주님이요, 우리에게 너희가 하나 돼야 돼. 이게 아니라 오늘 말씀에도 보지만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래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선택과 부르심을 받은 그 순간, 내 개인적으로 구원받았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몸의 지체로 우리를 한 몸 이루게 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나는 나만 예수 잘 믿으면 되지. 천만의 말씀.
뭘 모르는 거예요. 내가 개인적으로 예수 믿고 구원받고 천국의 소망을 얻게 되고 영원한 소망을 얻게 되고 영원한 생명의 소망을 얻게 되고 부활의 소망을 얻게 된 것 맞아요. 그러나 그와 동시에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 지체로, 공동체로, 하나님 나라 백성 공동체로 우리를 부르셨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이제 우리가 이 땅의 삶을 다 마감하고 하나님께서 이제 그만 수고했다 부르시면 뭐예요? 이제 저 영원한 나라, 저 천국, 그쵸? 우리가 가게 될 거예요. 거기 가면 나하고 하나님 단독으로 만나요? 아니죠. 이미 거기에는 하나님 보좌에 앉으시고 예수님 우편에 앉아 계시고 천군 천사가 계시고, 그렇죠? 있고 24장로와 내 생물들과 수많은 구원받은 선택받은 성도들이 그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을 찬송할 거예요. 이게 천상의 예배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그러면 나만 예수 잘 믿으면 되느냐? 그게 아니에요.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이미 하나님 나라가 너희 곁에, 너희 안에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도록 우리를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하나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이 이루시도록 우리를 부른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나 혼자예요? 아니죠. 그래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우리를 교회로 공동체로 묶어주신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우리를 각 지체로 불러주셨어요. 우리를 교회를 이루게, 교회 공동체를 이루게 하셨어요. 또 이 지역사회 가운데,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일구며 세우도록 우리를 불러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았어요. 이것은 또 다른 말로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시고 부르셔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로,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들로 불러주셨어요. 그래서 성령으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어떻게 하라고요? 힘써 지켜라. 이 말 속에 뭘 알 수 있어요? 이미 하나 되게 하신 것은요, 힘써서 지켜야 하는 거예요. 그냥 가만히 놔두면 하나 되는 것을 그냥 이어가느냐? 그렇지 않아요. 아직 우리 안에 뭐가 있다고 그랬어요? 죄의 관성이 있어요. 여러분, 이미 우리는 죄의 문제에서 해결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건 확실히 아셔야 돼요. 우리는 이미 죄의 종이 아니에요. 우리는 이미 사망의 종이 아니에요. 이미 우리는 죄의 종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죄책감은 가져서는 안 돼요. 그러나 우리가 예수 믿고도 역시 마찬가지로 우리 연약함으로 죄의 관성으로 짓는 죄들이 있어요. 옛 습관으로 짓는 죄들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죄 짓지 않기 위해서 성경에 보면 피 흘리기까지 힘써 싸워 이기라고 하셨어요. 아시겠습니까? 구원은 선물이에요. 내가 어떤 노력으로 얻는 것이 구원이 아니라 그랬어요. 선물이에요. 은혜로 주신 거예요. 그런데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 피 흘리기까지 싸워 이겨라. 이거와 같이 이미 예수 믿으면 우리를 하나 되게 하셨어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 지체되게 하셨어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우리를 공동체로 묶어주셨어요. 이미 성령으로 하나 되게 하셨는데 어떻게 하라는 얘기예요? 이것을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청하는 거예요.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인가?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기 위해서 4장에 쭉 보면 겸손, 온유, 오래 참음, 사랑으로 서로 용납하는 것. 여러분,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기 위해서 겸손해야 돼요. 온유해야 돼요. 오래 참아야 돼요. 사랑으로 서로 용납해야 돼요. 구약 성경부터 구약에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샘플로 뽑아가지고 너 내 백성이야.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야. 그건 샘플이에요. 구약에는. 그래서 구약부터 내려오는 것이 뭐냐면 서로 배려하고 연약한 자들을 돌보고 뭐예요? 하나 되게 하신 것. 하나님 나라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지키기 위해서. 공동체의 여러 직책과 역할이 있어요. 여러분 아시겠지만 교회의 직분은 수직 개념이 아닙니다. 사회에서 이야기하는. 어느 정도 연배가 되면 마치 승진하듯이 이게 아니에요. 목사도 마찬가지. 이건 직책이에요. 역할이에요. 저는 목사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도록
여러분들은 맡은 직책으로 그리스도인으로 살도록 부르신 거예요. 이렇게 공동체에 여러 직책과 여러 역할이 있지만 이 여러 직책과 역할이 그 자체를 위해서가 아니라 뭐예요? 하나 되게 하는 그 일을 위해서, 공동체를 위해서, 바로 공동체 구성원들과 그리고 성도들을 성장시키고 성숙시키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라는 사실이에요. 따라서 우리가 어떠한 직책, 어떠한 역할을 맡았을지라도 목표는 하나예요. 뭐예요? 서로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서로 세워 나가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4장 12절에 보면 읽진 않았지만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함이라 하는 거예요. 각양 은사들을 주신 이유는 다른 게 아니에요. 그 은사를 자랑하라고, 또 어떤 은사를 내가 부러워하라고 그렇게 주신 것이 아니라 모든 성도에게는 동일한 은사가 주어지진 않았지만 각자가 은사는 다 받았다는 사실. 뭐예요? 바로 이렇게 성도를, 구성원들을 세워나가도록, 공동체를 세워나가도록 우리에게 주신 것이에요. 자, 그래서 뭘 하면 안 되냐면 이 말 조심해야 돼요. 자, 14절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어요? 14절에 보면 자, 속임수 하지 말아라 하는 거예요. 간사한 유혹 던지지 말라는 거예요. 온갖 교훈과 풍조에 요동치지 말아라 하는 거예요. 그리고 5장으로 가서는 더 적나라하게 말하는 거예요. 탐욕스러운 말 하지 말라는 거예요. 거짓말 하지 말라는 거예요. 온갖 욕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다 뭐예요?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어떻게 하라고요? 힘써 지키기 위해서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우리가 다 목표가 있어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으로 자라기 위해서 우리가 한 몸됨으로 힘써 지켜야 하는 것. 자, 두 번째는요, 이제 4장 후반절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와요. 모는 벗고 모는 입어라 하는 거예요. 옛사람은 벗고 새사람을 입어라. 두 번째, 새사람을 입고 행해야 한다는 것. 4장 24절 말씀 볼까요? 4장 24절 시작.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근데 이 새 사람을 입고 새 사람을 다시 입고 강조하고 또 강조해요. 성경에서 자꾸 반복해서 말하는 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다고 그랬어요. 제가 중요해서, 또 하나는 자꾸 안 지키니까. 그렇죠? 여러분, 부모님들은요, 자녀가 60이 돼도 얘야 길 조심해라. 왜 그래요? 중요하니까. 행여나, 그렇죠? 큰일 당하면 안 되니까, 사랑으로. 그러니까 성경에서 계속 반복해서 말하는 거. 새 사람을 입으라. 다시 새 사람을 입어라. 아니, 뭐 입고 뭘 또 입어? 뭐예요? 자꾸 옛사람의 습관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이미 옛사람을 벗어버렸는데 자꾸 뭐예요? 그 옛사람을 왜 다시 주워 입어요? 새 사람을 입으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4장 17절부터 5장 14절까지 보면 믿음 없는 자와 같이 탐욕을 따라 허망한 것을 쫓지 말고, 4장 17절 하나님을 따라 새 사람을 입고 그리스도로 잘 배우고 성령으로 새롭게 하신 것을 행하라는 말씀. 자, 그래서 이제 말이 나옵니다. 참된 것을 말하고요. 그렇죠? 25절에 도둑질하지 말고 오히려 나눔의 선한 일로 일을 하고 나누기 위해서 서로 용서하고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해요. 자, 5장으로 가면 음행, 탐욕, 어리석은 말, 우상 숭배를 버리고 오히려 감사의 말을 하고 빛의 자녀답게 착함으로 의로움으로 진실함으로 행해야 한다. 뭐예요? 새 사람을 입어서 뭐예요? 새 사람을 입은 사람들답게 행하며 살아야 한다. 이 말이에요. 세 번째,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여러분, 서로 복종해야 합니다. 따라합시다. 서로 복종합시다. 서로 복종합시다. 이 말 현대인들은 무척 싫어해요. 아니,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서로 복종하래? 근데 5장 21절의 말씀에 보면 한번 빨리 찾아보세요. 5장 21절의 말씀에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예, 여러분, 악한 때일수록 술 취하고 방탕하지 말고 오히려 성령으로 충만해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 함께 예배하며 감사하며 하나됨과 거룩함을 지켜야 하는데, 하나됨과 거룩함을 지키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과 거룩함을 지키기 위하여 권위에 순종하는 것. 권위주의와 권위는 달라요. 여러분, 일방적인 권위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흔히 얘기하면 야, 복종해라 하니까 흔히 남편이 아내에게 봐, 복종해야 돼. 아버지가 자녀에게 봐라, 복종해야 돼. 직장 상사가 부하에게 봐라, 복종해야 돼. 성경은 일방적인 권위를 말하지 않습니다. 상호 복종하라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획일적인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잘 쓰는 말 중에 하나가 뭐냐면 5월달에 가정의 달이에요. 그러면 아내에게 주는 말, 남편에게 주는 말, 부모에게 주는 말, 자녀에게 주는 말, 스승에게 주는 말, 제자에게 주는 말, 이런 말들이 있어요. 근데요, 여러분, 내 입장에서 주신 말씀만 들으면 돼요. 아니, 왜 가정의 달에, 그쵸? 딱 앉아가지고 뭐냐면, 아내에게 주시는 말씀을 남편이 듣고 거봐하고 푹 찔러. 무슨 말이냐면, 아내들이여, 남편에게 복종하라. 그건 아내들만 들으면 되는데, 왜 남편이 듣고 푹 찔리는 거예요? 거봐. 오늘 아침에 무슨 일이 있었던 거예요. 그게 아니에요. 항상 성경은 대상이 분명합니다. 획일적인 권위를 이야기하지 않아요. 서로 복종하라고 합니다. 왜요? 하나됨을, 거룩함을 지키기 위해서 서로 복종하라는 거예요. 에베소서는 오히려 서로 복종해야 된다 이렇게 요청합니다. 그러면서 예를 드는데 무슨 예를 드냐면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복종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셔요. 여러분, 예수 믿는 건 뭐예요?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이에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뭐예요? 십자가, 저는 그런 어릴 적에 그래요. 아, 예수님이니까 십자가 찜이야. 뭐. 근데 가만히 보니까 그게 아니에요. 완벽한 사람으로 오셨잖아요. 완벽한, 완전한 인간으로 오셔서 십자가의 고난, 그 일을 복종하는 게 얼마나 힘든지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어떻게 기도하셨어요? 땀이 핏방울처럼 되기까지 할 수만 있거든 이 잔을 내게서 피하게 해달라. 그럼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여러분, 예수님은 완벽한 사람, 완전한 사람으로 오셔서 십자가의 그 골고다 언덕길 이루 말할 수 없죠. 십자가에서 그 받은 고난 이루 말할 수 없죠. 근데 그 죽기까지 복종하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그 예수님을 따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뭐예요? 피차가 서로 복종해야 돼요. 남편과 아내가 서로 복종해야 돼요.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고 그리스도가 또 우리 교회를 위해서 사랑함으로 죽기까지 복종하셨잖아요. 이렇게 남편과 아내가, 부모와 자녀가, 직장의 상사가 뭐야? 부하라고 표현하면 후배 직원들을. 자, 이거 나오는 게 다 5장 32절, 33절, 6장 4절, 6장 9절, 그쵸? 왜요? 사람을 공평하게 지으셨어요. 하나님은 사람을 사랑하셨어요. 이렇게 대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래야 하나됨을 지킬 수 있고 거룩함을 유지할 수 있다. 네 번째로, 하나님의 갑옷을 입어야 한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으로 내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하는 것은 한마디로 이야기할까? 장난이 아니다. 전쟁이다. 그래서 뭐야? 하나님의 갑옷을 입어야 된다. 6장 11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6장 11절 시작.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자, 제가 강의 시간이 아니니까 다 설명은 안 드릴게요. 마귀는 끊임없이 다시 우리를 찾아오려고, 빼앗아오려고, 우리를 다시 탐욕에 따라 살아가도록 우리를 유혹하고 미혹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의 갑옷을 입어야 한다는 거예요. 진리의 허리띠로 중심을 잡고요, 공평과 정의의 갑옷을 입고요, 평화의 신을 신고요, 믿음의 방패로 마귀의 유혹을 막아야 한다. 여러분, 이성과 합리라는 이름으로 미혹을 막기 위해서 구원의 투구를 쓰고
그 다음에 유일한 공격무기 성령의 검으로 대적하라는 것. 하나님의 전신갑주, 하나만이로 하나님의 갑옷을 입어야 한다. 자,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제자이기도 하지만 또 뭐예요? 이 개혁 개정 번역은 제가 좀 옛날 개혁 번역이 좀 나은 것 같아요. 이거는 병사로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병사가 아니라 하나님의 군사, 그렇죠? 군사는 당연히 부장해야 되죠. 자, 이 당시에 이 배경에서는 갑옷이에요. 그러니까 그렇죠? 전신 갑주. 이 당시에는 그래요. 무장하라는 이야기예요. 예, 자, 말씀 정리합니다. 시간이 좀 가서요. 믿는 자들의 삶은 한마디로 뭐라 그랬어요?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한다 하는 거예요. 자, 우리는 선택받고 부름받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 공동체다. 우리가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사람들의 모임. 교회는 하나님께 부름받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 공동체가 교회예요.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한다. 맡은 자 청지기로서 부르신 하나님을 따라 참 감사하게도 하나님은 우리가 피조물이지만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고 죽음 이후에 심판받고 영원한 형벌 가운데 들어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자들. 흙으로 사람을 지었다는 것은 아담이 거기서 나왔어요. 이건 먼지, 아담아는 먼지예요. 한마디로 이야기해서 우리가 차를 이렇게, 이게 아니라 아담아는 먼지. 그러니까 우리는 먼지 같은 존재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동역자로 부르셨다. 저는 그 사실만 생각해봐도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돕지 않아도 하나님은 일을 하신다 못하신다? 능히 하시죠. 우리가 굉장히 교만할 수 있는데 하나님 우리 귀하게 여기세요. 오해는 하지 마세요. 되게 귀하게 하세요. 우리 사랑하셔서 예수님도 기꺼이 보내주시고 예수님도 기꺼이 우리의 죄값을 대신 치러주셨어요. 그렇게 우리는 참 귀한 존재예요. 그런데 우리는 사실은 정말 먼지 같은 존재예요. 그런데 그런 우리를 동역자로 삼아주셨다. 그래서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사시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살 것인가? 여러분, 그래서 저는요, 우리 아까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하는데 다윗은 전신갑주 입지 않고도 골리앗과 싸워서 이겼어요. 중요한 것은 뭐예요? 하나님이 도우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셔야 합니다.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우리는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성실하게 사셔야 돼요. 근데 너무 거기에 여러분 매이지 마세요. 스트레스 받아요. 우리의 최선과 우리의 성실은 우리의 중심을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할 수 없는 일은 할 수 없는 거예요. 나는 연약해요. 내가 최선을 다해서 나 이렇게 최선을 다했는데 하나님 왜 이거밖에 안 해주셔? 최선을 다할수록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섭섭할 수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 하세요. 못하면 못하는데 넘어가세요. 자, 잘 생각하세요. 최선을 다하지 말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도와주셔야 돼요. 도와주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깨어 기도해야 합니다. 도우심을 구해야 합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합니다. 은혜의 충만함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연약한 존재라 그래서 서로 돌아보고 서로 격려하고 서로 위로하고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야 하는 거예요. 예. 그래요. 교회에 어려운 일이 있다. 성도들 가운데 아픈 사람이 많다. 뭐 하라는 거예요? 서로 기도하라고요. 네. 우리 오늘 말씀 붙들고 함께 기도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믿는 대로 합시다. 여기 수요 오전 예배 정도면요, 믿음, 내가 무엇을 믿는지 확실한 분입니다. 사실은 우리 방송으로도 마찬가지예요. 이 시간 사실 방송을 틀어놓고 예배를 드리면 믿음만큼은 확실하지 않습니까? 근데 중요한 것은 뭐예요? 믿는 대로 사는 것. 예, 하나님 믿는 대로 살게 해주세요. 믿는 대로 살게 해주세요. 우리 기도하며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 뭐 다 기억 안 나도 돼요. 하나 두 개만 붙들고 기도하면 됩니다.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잖아요.
뭐 어떻게 다 기억해요. 지금 마음에 와닿는 것 하나만 붙들고 우리가 하나 이상 붙들고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